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정성을 다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방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레버쇼메아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요. 이 세상에서 그만한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잠언서도 그가 썼고 전도서도 그가 썼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솔로몬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루 1인분 식물은 소와 양만 해도 130마리가 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아내 말고 후궁과 첩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주위에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영토도 넓어졌고 국가도 강해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솔로몬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복종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당할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르죠, 그죠? 한 번도 그런 자리 안 가봐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 심정 같으면 어떠죠? 그 자리 가면 정말로 선하게 한번 살아볼 건데, 베풀어주고, 세워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진데, 이렇게 생각하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죠? 말씀에서 떠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말씀이 솔로몬 마음에서 자꾸 떠나갔을까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왔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어요. 후궁들을 이방 여인들을 들였습니다. 첩도 이방 여인을 들였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통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그럼 여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오지요?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 신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솔로몬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 마음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마음도 해이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버렸던 것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정말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칭찬하다가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돌이키고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건 교회 공동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도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정말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일꾼들로 인해 세워진 나라, 40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물질의 풍요함과 문화의 풍요함과 문명의 풍요함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빨리 우리가 처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면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강해도 무너집니다. 로마 깨진 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까? 그 누굴 위해서 만든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흩어버리잖아요. 산산조각 나는 거죠. 이 미국 말씀이 안 쓰면요, 이 나라도 쪼개집니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잘못, 이 나라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하게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민족들 열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새벽 깨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가톨릭 원로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곧 은퇴하신대요. 근데 내리니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냐고, 목사님이냐고. 예, 목사님 했더니 그 당신이 신부님인데 그랬대. 그래서 그 처음 멀뚱멀뚱 지나가다가 처음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새벽마다 일찍 와서 부르짖더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죠? 이전에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 새벽 일찍 나가지고 예배 드리더라. 감동적이라는 거죠.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외국 사람들을 바라보기에는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열정이 있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예, 이 말 들으면 뜨끔하신 분들 있죠. 새벽에 안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성에게요, 그런 열정을 주셨어요. 왜요? 자랑하라고? 아니죠. 이 나라를 살려내라고. 기도로 살려내라고. 숫자 적다, 많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예,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미국도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미국 사람이 싫어해요. 아니, 우리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냐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그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은혜 받은 바,
솔로몬이 쓸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지가 잘나서 뭐 지혜가 있었나요? 지가 힘이 있어서 뭐 물질을 그냥 모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어디로 돌리죠? 물질로, 세상 쾌락으로, 이방인들이 말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이 문제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백엔잎 송사에서 다 녹아내리는 거죠. 이후에 나중에 이 남북이 나눠지고 나서 아합 왕 시대도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바알신을 가져와 가지고 백엔잎 송사할 때에 아합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시는 분,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순식간입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떠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경고해 주십니다.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마음에 말씀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거추장스러운 거죠. 자기 가진 거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딴짓 하지요. 예, 솔로몬 어떤 짓 하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그의 여인들이 이 여인들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물론 여인들만 탓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돌아서야지요. 네, 서야 되지 않나요? 다윗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명수잖아요. 다윗을 보면은 되게 정이 가죠. 넘어질 수 있지. 인간이 넘어지지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졌는데 일어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뚜기 신앙, 7전 8기. 그죠? 내가 몇 번 넘어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일어선다. 나는 일어선다. 나는 일어선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들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 면전에서 죄악을 범합니다. 솔로몬이 그러고 있어요. 11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대비시키는 거죠. 예. 다윗이 야훼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온전히 따랐다고 말하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 다윗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죠?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 회복하고 돌아섰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죠. 그럼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넘어진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회개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반역하고 패역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뭐죠? 돌아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은혜 속에 잠겼는데 왜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왜 자꾸 신앙이 흐물흐물 사라지고 약해집니까? 처음 하나님 만났던 은혜,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돈이 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돈이 필요한 거 알고 계셔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답은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은혜 놓치지 마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언약 관계잖아요. 언약. 커버넌트잖아요. 그렇죠? 언약 관계. 언약 신학이잖아요. 믿음은 언약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도전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시도를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에서 될 만하니까 믿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될 만하니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 일치시키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약속이 없는 사람이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그건 뭐죠?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 안에 신념도 포함되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믿음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신념이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한 게 있잖아요. 약속은 미뤄진다는 거. 그걸 붙드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버리면은요 다 잃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다 차지한 것 같았는데 이걸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걸 놓아버리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11절 보실래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 맺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직접 행하지는 않고 후대에 자기 자녀 시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르호보암 통일왕국을 가져가다가 쪼개지잖아요. 따르던 신복이 여로보암이 쪼개가지고 10개 지파 모여서 북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심판이 뭐죠? 이 나라가 깨어진다는 거죠. 내 신복에 의해서 깨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당장 이루어지는 않고 단서 조항을 붙여주죠. 12절에 봅시다. 1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들 시대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가계의 저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가계의 저주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해서 물론 다윗 왕가의 심판이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죠? 경고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저주가 흘러서 저주 자녀들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 저주가 흘러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모든 세상의 저주를 끊기는 거죠. 예수님은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질고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이 저주는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질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면은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 거죠? 언약을 붙들라는 거죠.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할 때는 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다 잘못이에요. 그건 어느 한편이 잘못이고 어느 한편이 잘못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통해 자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뭐 분쟁이 일어나도 교회는 이렇게 또 나눠져서 뭐 또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세포 분열을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계획 속에서 뜻 안에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말씀에 자꾸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죄악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갑니다. 미국 다 돌아보세요. 미국이요, 좋은 일 많이 한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죠? 그런데 잘못한 일들 많아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았으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냥 슬렁슬렁 넘어갈 생각 마세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는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거든요. 언약을 붙드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복, 다 자기 건 줄 착각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런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무시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듯 무시하는 겁니다. 잃는 거죠. 그럼 다 잃습니다. 언약을 붙드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지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 책별로 읽는 프로그램이 있고, 연대별로 읽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성경 쓰기 프로그램도 있고, 말씀 암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올해부터는 큐티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거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 다 하려니까 너무 그냥 힘들죠. 그중 하나만으로 택하세요. 하나만이라도. 목사님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어. 이렇게 손 들지 마시고요. 하나로 딱 붙으세요. 제 소망은 다 하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하면. 말씀에 서면은요, 삽니다. 살려주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죄악 가운데 보면도요, 꿈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없애지 않습니다. 내가 미혹받아서, 유혹받아서 넘어져도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다시금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품어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솔로몬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대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메시아 약속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말씀 보실래요?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를 남기겠다는 거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르호보암 왕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전통성을 이어가잖아요. 그죠?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으로 남유대가 있었고 10개 지파는 북쪽 여로보암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있었고 그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들었던 왕들이었습니다. 남쪽에는 남았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거루튀기가 있습니다. 남은 자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갑니다. 불씨를 키워나가는 거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주셨지 않습니까? 심판 중에도 보살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은 징계예요. 채찍질입니다. 돌이키시려고. 그런데 언제 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백보자 심판에서 믿는 자는 양의 물이고 믿지 않는 자는 염소의 물이고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죠?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외치세요. 다시 시작하자.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날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가정에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앞날에도, 교회 공동체 내에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무섭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믿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앞날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속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물려 발지어다. 손발 마비가 된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